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 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이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에게서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선교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세운 모든 장벽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허물으시죠. 그 장벽들을 복음을 통하여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타락한 곳까지도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가장 거룩하고 고귀하고 순결한데 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인간의 가장 추하고 더러운 곳까지도 미치는 능력이 있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혀 내세우지 않으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자존심을 꺾고 오직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자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데요. 오늘 성경은 이 이방 땅에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로 지역, 이 이방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아주 소중하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온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 한 사람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선교 역사의 전환점을 우리 교회에게 나타내 주시는데요. 먼저 이 두로 지역, 이 페니키아 지역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역사에 조금 관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 제국과 쌍벽을 이루었던 북아프리카의 나라 가운데 하나가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이 카르타고라는 이 나라의 중심을 이루는 족속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페니키아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갖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우리 성도님들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원전 수세기 전부터, 그러니까 다윗이나 그 솔로몬 왕 이전부터 이 페니키아 지역, 지금의 이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페니키아 사람들의 특징이 계산과 상업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역이나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나라에도 개성상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개성에 살던 그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됐고, 그 개성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그 상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개성 사람들의 그 상업적인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개성상인이라는 그 관용어 자체가 이 사업에 능숙한 사람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죠. 바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 정도였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신들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우스가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유로파입니다. 이 유로파는 페니키아의 공주였습니다. 이 제우스 신이 인간인 이 페니키아의 공주인 유로파를 사랑하게 되고요. 바로 이 유로파에서 유래된 게 오늘날의 유럽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라는 그 명칭 자체도 페니키아의 공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페니키아라는 이 사람들, 이 나라의 영향력이 지중해 지역에서 막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페니키아 사람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흔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영어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A, B, C, D 뭐 이런 알파벳이고요. 라틴어의 그 알파벳도 있는데요. 이 모든 알파벳의 기원이 바로 이 페니키아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 사람들은 지중해의 상업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명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소개해드렸던 이 카르타고라는 이 나라는 레바논 지역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북아프리카의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건설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요, 이 페니키아 지역,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서 정세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디도라고 하는 공주가 북아프리카로 건너가게 되고, 거기에서 건설한 나라가 페니키아인들 중심으로 한 카르타고라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한니발 장군의 전투도 바로 이 카르타고 사람, 페니키아 사람입니다.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 제국을 기습 공격한 장군으로 유명하죠. 바로 이 페니키아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렇게 부유함을 이루고 지중해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에 그 이면에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그 우상의 본거지가 됩니다. 부유한 만큼 그 페니키아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부유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페니키아의 유명한 도시 가운데 하나인 오늘 예수님이 방문하시게 되는 이 두로라는 도시는 옛날부터 황금과 보화로 도시 전체를 치장했다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인생에 닥치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가진 기능과 기술과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이 바로 그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식이 많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것 가운데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 딸의 문제를, 딸의 아픔을, 이 딸이 자라가야 하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귀족 집안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고요,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됐죠. 하지만 오늘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한 사람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선교 역사의 전환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장벽을 허무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발걸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가운데서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화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좀 안식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있었던 이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지역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게 되면 아무도 모르는 그 한 집에 들어가서 쉬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우선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2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일어나 떠나셨냐면 말씀드린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지역입니다. 7장 초반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예수님 간에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정결 논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유명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눈에 봤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식사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식사를 하려고 하면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자기들은 정결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그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과 정결 논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정결 논쟁을 벌인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떠나가셨다라고 말하는데, 한 집에 가서 조용히 쉬시려고 갔던 거예요. 근데 그 한 집이 어느 도시에 있었냐면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어느 지방으로 가셨다고요?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로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을 가셨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곳, 영적으로 가장 더러운 곳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바로 이 두로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왜 두로 지역으로 가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정결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생이 깨끗한 인생이냐, 어떤 인생이 더러운 인생이냐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다고 하는 것, 가장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자들 데리고 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의 편에는 예수님께서 그 논쟁으로부터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구나 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관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아주 깊은 목적이 계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향기가 가장 더러운 곳,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추한 곳에서조차도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든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향기를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실 유대인들은 이 두로 사람들, 페니키아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왜 부러워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잘 사니까. 도시 전체가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그 두로에 있는 집들과 두로에 있는 모든 문화시설 자체가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것을 꽃피우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적인 자기 도덕성을 자랑하면서 이 두로 사람들, 페니키아 사람들을 더러운 사람들, 개와 같은 사람들, 가장 더러운 지역이라고 하며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 가장 더럽다고 하는 곳, 가장 정결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곳을 정결 논쟁을 마치시자마자 그곳을 방문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분열과 분쟁이 그치고 서로 멸시하고 또 서로 시기하면서 싸우는 것들이 멈추고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여전히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 종종 세상은 우리를 적대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서도요, 적대감이 형성이 됩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목회자와 목회자가 서로 비난할 때도 있고요, 또 더
많이 부흥했기 때문에, 더 많이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서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 적대감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는 목회자 사이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가실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활동하는 여러 사회 영역에서 아마 그러한 적대감의 일들이,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공격을 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상종하기 싫고 아무리 멀리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논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셨고, 가장 더럽다고 하는 두로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쉬시기 위한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두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구하거늘. 여기에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26절은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이 말은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수로 페니키아, 그래서 수로 보니게 족속이다라고 합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지중해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이 레바논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다 널리 퍼져 있었고, 각각의 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아주 발달을 했고 무역을 이루면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카르타고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들, 유럽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들, 그리고 이 시리아 지역,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지역에 해당하는 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들 등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에 해당하는 이곳에 살던 페니키아 사람들을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사람들, 즉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 두로 지역은 이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로서 많은 부를 쌓은 사람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는 이 표현은 그 중에 대표적인 가문의 귀족 여자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사람은 또한 동시에 헬라인이었습니다. 페니키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헬라인으로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문명인이었다, 지식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귀족의 혈통과 그리고 부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은 지식을 추구했고 헬라의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모든 걸 갖고 태어났고 모든 걸 향유하면서 사는구나 라고 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이 25절을 보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아픔을 겪는 한 영역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자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귀신인데 어떤 종류의 귀신이 들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생에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보다도 자기 딸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8, 90%의 많은 문제들이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부모님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리고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인생의 많은 문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 게 한 80에서 9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착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으로.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문제라든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이 두로 지역에 오신 근본적인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결 논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깨끗하냐, 더러우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가장 더러운 지역, 너무나도 부럽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야,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이면서 아합 왕으로 하여금 이 나라를 멸망시키게 만들었던 이세벨이 바로 저 두로의 공주였어. 두로는 정말 저주받은 지역이야. 물질적으로는 부러운 곳이었지만 유대인들은 도덕적인 우월감 가운데서 이 두로 사람들을, 이 페니키아 사람들을 개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며 더럽게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정결 논쟁을 마치시고 그러자마자 바로 가장 더럽다는 두로 지역을 방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인을 그 집에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시고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두로 지역을 방문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어린 딸이 들린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두로 지역 자체가 음란함이 가득하고 황금 만능주의가 가득하면서 인격을 멸시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 대표적인 도시였고, 바로 그 도시를 감싸고 있는 그 영적인 더러움이, 그 영적인 악함이 어쩌면 아무 죄가 없는 이 어린 딸인 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의 삶 가운데서 그 딸이 잘못되고 그 지역에 만연해 있는 그 더러운 영향력, 음행과 서로 질투하는 것과 분노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거나 갑자기 난폭해지는 것이나 갑자기 너무 음행의 모습으로 변하는 그 딸을 보면서 그 도시에 대한 영적인 그 분위기를 이 어머니는 아마 깊이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어쩌면 다 우리 잘못일지도 모르겠구나.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저주의 그 영향력이 우리 딸아이에게 미친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 자책감, 그 죄책감을 이 어머니가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26절 하반절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기를, 쫓아내 주시기를 어떻게 돼 있어요? 구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구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은 간청했다라는 의미인데요, 헬라어 문법을 보게 되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헬라어에서 굉장히 독특한 문법적인 용어인데요, 지속적으로 간구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 번 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 우리 아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예수님 쫓아내 주셔야 돼요, 쫓아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며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것을 나타내며, 또한 동시에 혹시 거절을 당하더라도 이미 이 사람의 심정에는 나는 끝까지 매달릴 거야 라는 그 심정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라는 간절한 의미를 담고 이 아이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부모로서 중요한 교훈을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섭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이 아무 힘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가 힘으로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구나.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무슨 농사라고요? 자식 농사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럼 참 신기해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도 애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뭐 게임을 한다거나 멍 때리고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뒤통수라도 때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다 아는데,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이게 깜빡해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했고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가장 잘 양육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때 우리 아이를 학원에 보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을 내가 더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 다 제가 했던 고민입니다. 저희 아이들 제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올 때에 그때 공부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때 아주 초장에 잡았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이들이 저보다 몇백 배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나쁜 아빠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으면서, 그렇게 부모님한테 반항했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는 저는 못했으면서 하게 만들려는 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제가 2부 예배에서는요,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는 부모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전사님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돌볼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고쳐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주님이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의도적으로 이 두로 지역, 가장 더러운 지역에 와서 더러운 귀신이 들린 이 아이를 만나주시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가혹하게 말씀하세요.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희들은, 페니키아 사람들은, 이 두로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들이 개라고 부른다. 사실은 이건 조금 순화해서 한 거예요. 원래는 개 옆에다가 그 베이비라는 의미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제 새끼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개 뭐뭐, 개 뭐뭐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 유대인들은 너희를 개와 같이 취급한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여인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멈추지 않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헬라어 문법에 의하면 이미 이 여인은 그 예수님 앞에 지속적으로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적으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멈추지 않고 더 요구할 것을 이미 각오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주님, 맞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반목합니다. 우리 페니키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아유 저 가난한 놈들,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놈들, 우리는 당신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를 개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며 욕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은 먼저 유대인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그 유대인들을 위해 다가가셔야 되는 것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주여라고 부르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또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표현한 것은 이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정보들을 이미 많이 습득을 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온 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오는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어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이미 공부를 하고 자신이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설사 거절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의 역사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에게까지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먼저 유대인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지만 그리고 우리에게도 흘러올 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하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간구를 간절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이 여인에게 은총을 베푸실 텐데 왜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셨을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속사적인 우선순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혹하게 들리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있는 그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먼저라는 표현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흘러가지만 그 다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저 가정에는,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가정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나에게는 아직 이러한 역사를 베푸시지 않는가? 나는 순서에서 뒤처졌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돌보시지 않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순서로 하나님의 축복을 순서 매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나라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이 너무나도 복되고 행복합니다. 저는 가난에도 처했고 부유함에도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것, 복음 사역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동행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양육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렸던 이 모든 은혜의 갑절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새벽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게 됩니다. 당회에서 모이는 장로님들의 모인 장소로 생각하고 한 분 한 분을 떠올리고, 저 뒤에서 성도님들을 맞이하면서 저에게 인사하시고 가시는 성도님들, 부끄러운 건지 아니면 저를 보기 싫은 건지 어떤 성도님들은 고개를 돌리고 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요, 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갑절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간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자녀로 배부르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누가 더 큰 축복을 받고 그 다음 좀 더 덜 받고를 의미하는 게 아님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좀 가혹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참된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정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혹하게 보이지만 말씀하셨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거절의 시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거절을 하는데요, 이 거절은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거절은 우리를 단련합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단련하신 거죠.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 수치를 당하는 자리가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감추고 싶은 우리 과거가 있을 수 있고요, 감추고 싶은 어떠한 우리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녀와 관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과 관계된 것인지일 수 있어요. 사람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 수치와 부끄러운 것을 감추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를 그냥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단련해 주세요. 그러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더욱더 빛나게 단련하실 줄 믿습니다. 더 영광스럽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뿌리 깊은 민족적 갈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서로 간의 반목, 그런데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하여금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페니키아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페니키아 사람들의 연합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겸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 사역이 아니라 가장 더럽다고 여겨졌던 두로 지역에조차도 선교의 역사의 방향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교 역사의 방향이, 이 지구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 한 사람의 고백이 어떻게 쓰임받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작은 헌신과 그 작은 겸손이 이 선교의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데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우리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초엽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급격하게 변할지 아무도 사실은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과 로봇을 선도하는 선진국이라기보다는 두 선도하는 나라가 있죠. 미국과 중국입니다. 사실 나머지 나라들은 이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를 아직 미처 준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못하는 게 바로 이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두 나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이 인공지능과 이 로봇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한반도 땅에서 이와 같이 이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 가운데서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된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계의 역사 가운데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으로 타락할 것인가, 영적으로 쓰임받을 것인가의 중요한 변곡점에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그릇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한반도 땅의 역사 가운데서 이 한반도에 있는 고려랄지 조선이랄지 대한제국이랄지 이 나라들이 몇 번에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좌초되고 쓰러지고 그 갖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당파 싸움입니다. 양쪽으로 갈려져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넘쳤는데 기회는 분명히 닥쳤지만 이 양 진영에서 싸움으로 인해서 힘이 꺾이게 되고 조선이 망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물론 정치는 언제나 이 양 세력이 대립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건강하게 대립해야지만 그 사회가 온전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결코 커져서는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고 죽이는 일들이 가게 되고 서로 보지 않으려게 하게 되면 그 사회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대는 평화의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갈등이 난무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저는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건강하고 이 시대 가운데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세기 초반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제국주의랄지 아니면 극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하려는 식민지 국가이든지 다 자기 국가 우선주의였습니다. 근데 거의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독립수사들이나 3.1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독립만을 염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독립뿐만 아니라 이 선언이, 우리의 이 운동이 동양의 평화와 열강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주님 오늘의 말씀으로 선교 역사의 변곡점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그 분열된 곳에 가셨습니다. 가장 더러운 곳, 가장 어두운 곳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